할렐루야. 너무나도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시간적으로는 한 달 정도 됐죠. 횟수로는 2년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느껴지는 이렇게 느낌은 정말 참 오랫동안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성경의 마스터, 많은 또 프로그램과 또 시간들이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되었다가 이렇게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참 말씀을 전한다는 게 또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2016년도 제가 처음에 상담교회 부임을 해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었던 2016년도 1년 동안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 큰 은혜의 말씀들이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 금요 예배 때 같이 한번 쭉 말씀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참 언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굉장히 큰 부담과 여러 가지 장애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정말 피하게 하시고 다 정말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특별히 금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본래의 의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라라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대하라 아마츠라는 단어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예요. 손과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만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 리더가 누구였나? 당대 최고의, 당대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모든 역사에서 가장 출중한 모세라는 그런 리더였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온갖 이적을 다 행했던 그런 사람, 지나간 40년간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다 헤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했던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되고 새로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에요.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이르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야 돼요.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 수많은 족속들이 서로 독차지하려고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전쟁을 펼쳐서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산악지대는 난공불락의 그런 철통 같은 요새예요. 평지에 있는 족속들은 무서운 철기전차를 보유했던 그런 강력한 민족들입니다.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신 병기로 장착을 한 채 그 지역의 어떤 적이든 정말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 그런 감당하기 벅찬 그런 여러 가지 책무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몬, 겨우 한 2개, 3개 정도의 그런 나라나 아니면 게릴라성 갑작스럽게 급습해온 그 정도의 어떤 전투였죠.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함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과부적의 그런 약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철통 같은 보안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31개의 부족을 가서 격파를 하고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여호수아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한 해만 잘 참으면 되겠지, 12월까지 어떻게든지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달력을 딱 뜯고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딱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간 1년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되나, 어떻게 지탱을 해야 되나, 쌓여있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 많은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의 어떤 특별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틀림없이 그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이 금요 집회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적들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넘어서야 될 그 산과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인지 어쩌면 감도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를 여러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같이 함께 할 거다. 됐냐? 안심이 되냐?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맞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 입장에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제식훈련을 제대로 한번 했습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무슨 전법이 있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냥 운막 같은, 접었다가 폈다가 그냥 거기서 겨우 기거하는 그 정도의 자기들 가족들의 그냥 그런 소품들, 그런 세간살이,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이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대한 그 지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냥 하도 딱해 보이니까, 하도 애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돼가지고 지금 벌벌 떠니까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툭 나오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걸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는 죽었지만,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죠. 이미 주셨죠. 이 성경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깃발 먼저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멘 하면, 내가 그때 2020년 2021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누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아무 개가 먼저 받았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올해 성경 구절, 약속의 말씀 카드 다 뽑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이 설마 이러겠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걸린 거지, 어떻게 하다가 뽑힌 거지, 이 말씀이 설마 이루어지겠어? 그 마음대로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 라고 하면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안광복 목사로서,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왜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지금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강 건너편에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얘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냥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냐, 아니면 이거 논의를 한번 좀 모여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공청회라도 몇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주인이 결정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최종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아세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자, 되자마자 사인을 했어요. 17개 중요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 사인하는 장면이 오늘 신문 1면에 대서특필 됐어요. 17개 저 조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을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하나 어떤 내용이에요? 멕시코와 미국에 있는 장벽,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장벽 쫙 설치한 거 스탑시켜. 또 어떤 내용이에요? 무슬림 국가 타겟으로 한 여행 금지 명령 취소시켜, 들어올 수 있게끔.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거든요. 재가입해, 사인. 연방자산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 마스크 의무제 도입, WHO 복귀, 어마어마한 행정 조치들이 여러분 한 번에 그냥 펜 놀림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미국 대통령의 위엄이고 능력이죠. 그냥 사인 하나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와 능력이 저 정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힘과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야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아유 그냥 말자, 부담도 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오셨던 그 약속의 말씀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멘 한 만큼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 힘들죠, 두렵죠.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 하나님 약속,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7절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지켜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 입에 올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의 마스터 잘 하셨나요? 잘 하셨어요? 좋았죠? 성경의 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후속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구역별로 신약 성경도 읽고 필사도 시작을 하고 특별히 잠언서 성경 말씀 같이 가족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정말 습관이 중요해요. 한번 나태해지잖아요. 한번 느슨해지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냥 편하잖아요.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안 나와버리고 말아요. 그냥 아유 이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든 그렇지 않은 거든 사람은 습관이 들면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요. 그렇게 모여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자, 말씀 한번 보자 했을 때 땡깡 부리고 싫다고 어쩌고 뻗팅기고 그러던 아이들도 열흘 동안 성경의 마스터 같이 쭉 했잖아요. 그러면 야 잠언사를 한 장 읽자. 아유 한 장인데 뭐 그거 뭐 그래요 엄마, 그래요 아빠,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또 거기 앉혀서 뭐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둘러앉아서 읽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5명이잖아요. 1호, 2호, 3호 우리 딸들 3명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앉아서 잠언서 딱 펼쳐놓고 2절씩 서로 읽습니다. 2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2절씩 같이 읽어요. 금방 읽잖아요. 금방 읽어요. 금방 읽지만 읽고 나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한 번씩 생각해봐. 그러면 금방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만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 먼저 얘기해. 그러면 나는 몇 절이요 하면서 그거 읽어요. 왜? 그럼 이제 얘기를 해. 아 요즘 너무 게을러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뭐 아무튼 게으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 한 절씩 한 절씩 의미를 얘기를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그중에 뭐 겹쳐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 가정의 말씀은 바로 몇 절. 때로는 서로가 다 다르면 어떤 말씀을 같이 할까? 그러면 아 나는 이 말씀이 좋은데 아 뭐 우리 뭐 막내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뭐 그거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 시간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멈춰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금 듣고 보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정보 가운데 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얼마나 될까요? 너 가급적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열심히 믿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정보, 그런 가르침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잠깐 10분, 5분, 15분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밑줄 치면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팍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꼭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항상 그 장면이 떠올라요. 미식축구 선수들, 미국에 막 1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구의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상하게 생긴 그 공 하나, 그걸 잡으려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자기의 인기, 거기에 자기의 명예, 거기에 자기의 몸값, 이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보듬는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코로나 더 힘들어진대, 2년차라 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만을 더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소리를 내서 한번 읽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선서하듯이, 의식을 치르듯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지를 아멘 아멘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틀림없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개의 그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그 적들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을 잘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금요 경배하차는 첫 번째로 이렇게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대체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을 때도 신실하셨고,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과 위기와 힘들고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균형을 잘 잡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만남과 온갖 쓸데없고 불필요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정리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의 삶의 비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복음과 문화와 선교 핵심 가치를 잘 세워나가며 선교적 교회로서 청주 땅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소원지를 얻는 것 같은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 하나님 성도님들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내 편의대로 예배 시간들을 잘라내며 클릭하며 함부로 그렇게 예배를 만홀히 드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우리 상당 교회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